마가복음 15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였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 죽음의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비로운 승천을 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엘리야가 도와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또한 엘리야를 부른다는 것은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대신하여 왔는데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합니다. 이 해면에 신 포도주는 23절에 나온 그 포도주와는 다른 용도, 다른 어떤 물질입니다. 당시에 이 해면의 신 포도주는 갈증 해소를 위해서 마셨던 음료입니다. 아까 그것은 마취의 역할이 있고 약간 고통을 잊게 하는 23절의 포도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이 해면의 신 포도주는 다른 갈증 해소를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자주 마셨던 음료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서 컵채로 줄 수 없으니 그것을 이렇게 혓바닥에 대고 이렇게 먹는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가만히 두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37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큰 소리라 함은 우리가 하는 그냥 비명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단순한 의미 없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신음이나 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선언이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침이 전혀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한 외침 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뚜렷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 당사자는 의식 없이 탈진하여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진 채 깊은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신 후에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의식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숨지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시제로는 직설법, 부정과거,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이것을 능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도 또한 능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 영혼을 자기에게서 내어보냈다. 영혼이 떠나시다. 자기 몸에서 영혼을 내어 보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37절의 말씀 매우 놀라운 의미지요. 숨지시다. 그냥 때가 되어서 숨이 끊어지고 숨이 멈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능동적으로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음모와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내어놓은 어리석은 판단 혹은 로마 군인들이 힘으로 지금 채찍질하고 힘으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마귀에게 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고 로마의 압제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고 빌라도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로 나오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주님이 능동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죽으시는 순간에도 의식이 있었고 죽으시는 그 죽음 자체를 직접 선택하고 직접 결정하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그렇게 시행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린 과연 선택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선택하여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부족하여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 속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고 고난의 길이 힘든 길이 그 길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실패이고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